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74번째 시간입니다. 조견 온 개공이라는 소제목 하에 모두 6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1, 2, 3, 4단계 인격자들이 가진 지혜를 세상의 지혜, 5단계 인격자들이 가진 지혜를 하늘의 지혜라고 합니다. 세상의 지혜로 하늘의 지혜를 이해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자, 하는 질문이고요. 2번 세상의 지혜를 가진 자들이 하늘의 지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3번 반야심경은 관세음 보살님이 최고의 깨달음으로 나아갈 때 오온이 모두 공한 것임을 깨닫고 일체의 번뇌로부터 벗어나셨다고 시작합니다. 오온은 무엇을 말하나요? 하는 질문이고요. 4번 오온이 공하다고 합니다. 자, 오온이 공하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5번 오온이 공하다는 사실을 깨달음으로써 비로소 일체의 번뇌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요? 하는 질문이고요. 자, 6번 반야심경은 일체의 번뇌로부터 벗어나면 안욕따라 삼막 삼보리를 얻게 된다고 합니다. 안욕따라 삼막 삼보리가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두 6개의 질문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유중상응이라는 제목으로 깨달은 자는 깨달은 자를 알아본다 라는 그 표현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 전 시간에는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일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그 스승들의 가르침을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우리의 이 생각, 가치관을 버려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들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살펴본 그 내용 중에서도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가르침 중에 조견, 오온, 개공, 반야심경의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번과 2번은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그런 내용들을 정리하는 차원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1, 2, 3, 4단계 인격자들이 가진 지혜를 세상의 지혜, 5단계 인격자들이 가진 지혜를 하늘의 지혜라고 합니다. 세상의 지혜로 하늘의 지혜를 이해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정답은 무엇이었죠? 네, 정답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왜 불가능한가? 세상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는 그 지향하는 목적이 다르고 그 속성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것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세상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를 대비해서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그 신약 성경 야고보서 3장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그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세상의 지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하늘의 지혜에 관해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렇게 대비해서 쓰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 땅의 지혜, 이러한 지혜와 하늘의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는 그 속성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속성이 다른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이미 살펴본 바 있는데요. 요약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 세상의 지혜가 추구하는 것과 하늘의 지혜가 추구하는 것이 다르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복을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열복과 청복이었죠. 자, 열복은 세상의 이 화끈한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청복은 하늘의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 세상의 화끈한 복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이냐? 부와 권력과 명예와 쾌락이라는 것이었고 하늘의 신령한 복은 무엇이냐? 하늘이 우리에게 주는 이 평화, 안식, 감사, 기쁨 이러한 것이 하늘의 복, 청복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죠.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는 이 세상의 복을 얻는 방법에 관한 것이고 하늘의 지혜는 하늘의 복을 얻는 방법에 관한 지혜다. 이것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는 그 추구하는 바가 근본적으로 다르고 그 추구하는 바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 속성도 다르다 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왜 달라지는가? 속성이 추구하는 것에 따라서 왜 속성이 달라지는가 하는 부분도 간략하게 우리가 살펴보면은 자, 세상의 복에 해당되는 열복, 부와 권력과 명예와 쾌락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한하다 하면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것이 한정되어 있어서 소수만이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무한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약육 강식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결국 적자 생존하게 되는 그러한 원리가 세상의 지혜에는 반영이 되는 것이죠. 반면에 하늘의 복에 해당되는 청복에 해당되는 하늘이 주는 마음의 평화와 안식과 감사와 기쁨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무한한 것이죠. 그건 서로 경쟁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는 그 속성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고요. 자, 그래서 세상의 지혜로 하늘의 지혜를 이해하는 것이 가능한가? 세상의 복을 얻기 위한 세상의 지혜는 하늘의 복을 얻기 위한 하늘의 지혜와 그 속성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결코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1, 2, 3, 4단계 인격자들은 5단계 인격자들인 그 스승들의 가르침을 제대로 깨닫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우리가 답을 하면 된다라는 것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자, 2번 질문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가진 자들이 하늘의 지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자, 세상의 지혜로는 하늘의 지혜를 이해할 수 없다. 깨달을 수 없다. 자, 그러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 1, 2, 3, 4단계의 그 인격자들이 하늘의 지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머릿속을 완전히 백지로 만들어야 된다. 비워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했었지요. 이미 살펴본 내용입니다. 자, 세상의 지혜를 가진 자들이 하늘의 지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지혜를 완전히 버리고 백지 상태가 되어야 한다. 자, 이것을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8절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렇게 쓰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라. 아니,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는데 세상에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말인가? 어리석은 자가 되면 진짜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리석은 자가 어떻게 해야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까? 이 말의 뜻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지혜를 모두 내버리고 완전 백지 상태가 되라라는 그런 표현이었다라는 걸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습니다. 자, 이제 3번부터 이제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이렇게 백지 상태가 되라 라는 것과 관련된 조견, 오온, 개공이라고 하는 표현들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3번 질문입니다. 반야심경은 관세음 보살님이 최고의 깨달음으로 나아갈 때 오온이 모두 공한 것임을 깨닫고 일체의 번뇌로부터 벗어나셨다고 시작합니다. 오온은 무엇을 말하나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반야심경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자, 반야심경은 모두 262자의 한문으로 이루어져 있는 아주 짧은 그런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가르침의 요결을 담고 있는 성경으로 치면 사도신경과도 같은 그런 경전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경전 반야심경이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 처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라 밀다시 조견온 개공 도일체 고액 이렇게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관자재 보살님이 행심 반야바라 밀다시 반야바라 밀다 반야는 최고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고요. 반야바라 밀다 그러한 최고의 지혜로 나아가실 때 조견 오온 개공, 오온이 공한 것을 조견 밝히 보시고 도 건너셨다 일체 고액, 일체의 번뇌를 넘어가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 문장, 첫 문장이 어떻게 보면 이 반야심경의 전반부의 가장 핵심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조견 오온 개공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3번 질문에 오온은 무엇을 말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온이 무엇인가? 조견, 오온, 개공. 오온이 모두 개자, 공하다, 공할 공자. 오온이 모두 공한 것임을 밝을 조자, 볼 견자입니다. 밝히 보시고 깨달으시고 이런 말이죠. 그러면 오온이 공하다, 오온이 모두 공하다라는 것인데 오온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예.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시는 우리 보살님들은 너무나 조견, 오온, 개공, 오온, 개공 이 정도 표현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해 보신 적이 없으신 분들은 아주 굉장히 생소한 그런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자, 오온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온 다섯 오자에 무더기 온자 이렇게 이제 그 두 글자로 되어 있는데요. 5개의 무더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5개가 뭘 말하는가? 색, 수, 상, 행식 이걸 5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색수상행식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제 이 불교 경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색수상행식. 자, 이걸 먼저 하고 오온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색자인데요. 색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포함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물질 세계를 색이라고 부른다. 색이라고 한다.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을 색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거의 틀림없겠습니다. 자, 색은 물질을 말한다. 예. 자, 그 다음에 수는 무엇인가? 이 색은 이제 그 나를 포함해서 나도 물질이죠. 나를 포함해서 이 세상에 어떤 이렇게 존재할 이 세상에 있는 그런 물질들을 말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다음에 수상행식은 이제 그 물질을 내가 인식하고 조합하고 해서 어떤 이제 그 지식과 지혜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는데요. 먼저 수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5개의 감각 기관이 있습니다. 자, 보고, 듣고, 예, 냄새를 맡고, 맛을 보고, 촉각, 이렇게 해서, 예, 이 5가지 감각 기관이 있지요. 자, 이 5가지 감각 기관을 통해서 우리는 예, 물질을 인식하게 됩니다. 물질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예, 숫자가 이제 받을 숫자인데 느낀다라는 그런 예, 그것을 자극을 받아들인다라는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보고 듣고 냄새를 맡고 맛을 보고 예, 촉각 만져서 알고 하는 자, 이 5가지 감각을 통해서 물질을 느끼는 그것을 우리가 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것이죠. 색, 수, 다음은 상입니다. 상, 수, 상. 자, 그것을 이제 느끼면 그것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 머릿속에 이제 생겨나게 되죠. 하나의 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나무를 봤다. 나무를 이제 느끼고 뭐 냄새도 맡아보고 예, 하는 그런 5가지 감각기관을 위해서 나무를 인식을 하고 그러면 이제 나무에 대한 그 이미지가 우리 머릿속에 이제 그려지게 되는 것이죠. 돌도 마찬가지죠. 뭐 돌을 느끼고 예, 해서 돌에 대한 이미지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 이미지가 생겨나는 것을 상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생각상자, 예, 생각상자, 상상할 때 상자입니다.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다양한 이미지들이 우리 안에 이제 들어와 있는데 그 이미지가 그냥 다 각자 독립돼서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이미지가 서로 연결되고 교차하고 하면서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우리가 행이다. 예, 행할 행자를 씁니다. 행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자, 이러한 그 상과 행을 통해서 어떤 하나의 우리가 지식이 생겨나게 되고 어떤 지혜라는 어떤 결론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알식자를 써서 식이다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색, 수, 상, 행, 식. 자, 예를 하나 들어요.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는 색입니다. 색, 물질이죠. 자, 그것을 우리가 오감을 이용해서 그 나무를 이제 느끼게 됩니다. 이게 수죠. 느끼고 그러면서 나무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느끼게 되면 그 어떤 이미지가 나무에 관한 이미지가 우리 머리에 이제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나무에 대한 이미지가 있고 그 나무에 대한 이미지를 또 기존에 우리가 인식했던 다른 이미지들과 서로 결합해보고 예, 연관시켜보고 하는 그런 행위라고 하는 그런 작용, 예, 연상작용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예. 그런 걸 통해서 나무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하는 어떤 하나의 지식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다. 그러면 그건 이제 식이다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색, 수, 상, 행, 식이라고 하는 이 5가지 작용이 이제 있는 것이고요. 자, 이것에 온은 아까 무더기라고 했는데요. 온을 붙여서 색온. 그러니까 물질에 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죠. 수천, 수만, 수억 가지의 뭐 어떤 그런 물질들이 있는 그런 것들의 총체, 색온이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온. 이러한 물질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뭐 수많은 이제 그 우리의 받아들이는 작용이 있죠. 그것의 총체를 수온이다. 이렇게 하면 되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온갖 이미지들이 이제 그 형성이 되죠. 그 형성된 모든 이미지들의 총체를 상온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이미지들이 서로 연관돼서 서로 상호 교차되고 뭐 서로 하는 그런 연관되는 그런 작용들이 우리 두뇌 속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일체의 그 연상과 연관의 그 작용들을 행이다, 행온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수많은 어떤 그런 지식들이 만들어지고 또 어떤 지혜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만들어진 모든 것을 일체를 식온이다 이렇게를 이해를 하면 오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뭐 거의 틀림없겠습니다. 자, 오온은 무엇을 말하는가? 색수상행식 여기 온을 붙여서 색온, 수온, 상온 행온, 시공을 오온이라고 한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4번 질문입니다. 자, 오온이 공하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조견, 오온, 개공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조견, 오온, 개공. 오온이 개공하다. 오온이 모두 공하다. 이런 뜻인데요. 자, 이 공하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이 불교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이 공사상, 공하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면 거의 뭐 반절의 공부는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들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자, 공하다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인가?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우리 보살님들은 이거 공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시나요? 예,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공하다, 빌 공자를 쓰는데요. 우리가 공상과학 소설, 뭐 공상 뭐 이렇게 할 때, 뭐 이럴 때 공 이런 표현을 쓰고, 이 공하다라는 것은 그게 실제가 아니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온 개공이다. 우리가 다섯 그 오온이 물질 세계 그걸 내가 인식해서 시곤까지 형성된 이러한 것들이 그게 실제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개념인데요. 우리가 요새 이제 가상현실 컴퓨터를 이용해서 가상의 현실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 가상현실의 어떤 캐릭터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그 가상현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이 컴퓨터의 그 모니터를 통해서 그 세계를 들여다보지만 그것은 컴퓨터의 그 어떤 전자 신호등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그 실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런 개념으로 좀 그 이해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조견오온 개공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실질은 이런 가상현실과도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 버리는 것이죠. 그걸 조견오온 개공, 깨닫는다. 오온이 개공, 오온 개공. 그것이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속에서 많은 물질들을 보고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에 의한 어떤 뭐 작용들을 하고 반작용을 하고 그러는데 그러한 일체의 것들이 사실은 가상현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른 방식으로도 이제 이걸 설명하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반야심경에 이 첫 번째 문장 이후에 사리자 색불이공 공불이색 하면서 쭉 가면서요. 무무명, 영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쭉 하면서 이무소득고까지 이렇게 쓰여 있는 그 내용이 바로 이 오온 개공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면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실제라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가상현실인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컴퓨터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 가상현실 속에 있는 가상의 존재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딱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온이 공하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살펴보았고요.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오온이 공하다는 사실을 깨달음으로써 비로소 일체의 번뇌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 고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온이 모두 공하다는 것을 밝히 보시고 일체의 모든 번뇌로부터 고액으로부터 건너셨다. 그 고액을 번뇌를 건너가셨다. 이런 얘기죠. 이게 무슨 뜻이냐? 자, 가상현실 방금 말씀드린 그 가상현실을 생각해 보면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에 얽매이고 집착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집착하고 얽매이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것들이 알고 보니까 그게 실질이 아니고 이 가상현실 속의 허상들에 불과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만약에 깨달았다고 해보죠.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이 아무 의미 없는 것에 집착하면서 얽매여서 108번뇌를 하면서 살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자, 이 세상에 내가 보고 집착했던 그 모든 것들이 실질이 아니고 가상현실 속의 허상들이었다. 라는 걸 깨달으면 이제 더 이상 그것에 집착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도일체고액, 조견오옹 개공하여 도일체고액 하셨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의 뜻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꼭 우리가 가상현실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현세의 삶은 불가에서는 찰나의 시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데요. 그 찰나의 시간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물속에서 물을 칼로 쫙 뱁니다. 그러면 물이 갈라지죠. 갈라졌다가 그 칼날이 지나면 다시 연결이 되죠. 바로 그 물이 갈라졌다가 다시 붙는 그 시간, 이것을 찰나의 시간이다. 찰나. 그래서 우리 인생 100년이 찰나와도 같다. 인생 100년이 지나고 나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다. 쏜살같이 지나간다. 어떤 이제 영상을 보면 아이가 태어나서 무덤까지 가는 그 내용을 갖다가 쭉 해서 금방 쫙 보여주는 그런 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순간에 불과하다. 찰나의 시간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찰나에 불과한 그 시간 속에 우리가 인식하고 하는 모든 오온, 이것은 정말 공한 거 아니냐. 이런 깨달음이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깨달음을 갖게 되면 내가 그동안 집착하고 번뇌했던 것들이 다 무상하게 여겨진다라는 것이죠.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지금 집착하고 막 그 얽매여 있는 것들이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이다 라는 것, 이걸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집착함으로써 얽매임으로써 생겼던 그 번뇌로부터 벗어나 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도일체고액이다. 우리가 108번뇌를 살펴볼 때 이제 사고, 팔고 이런 사고, 팔고, 108번뇌 이걸 이제 우리가 살펴봤죠. 사고는 생로병사를 의미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이 팔고, 사고를 더한 것에 원증회고, 애별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하는 그 괴로움,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그런 그 괴로움, 그리고 이 오운을 통해서 얻는 그런 괴로움, 이런 것들, 그리고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데 얻지 못하는 것에서 그 부득고 원하지만 얻지 못하는 데서 오는 그 괴로움, 이런 얘기들을 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어져 버리게 된다. 따라서 도일체고액하게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반야심경은 일체의 이러한 그 번뇌로부터 벗어나면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얻게 된다고 쓰고 있습니다. 안욕따라 삼막삼보리가 무엇인가요? 자, 이제 반야심경의 이제 후반부로 가게 되면 삼세제불 반야바라 밀다고 득 안욕따라 삼막삼보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안욕따라 삼막삼보리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뭐 이것도 그냥 그 결론만 우리가 쉽게 알아두면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무상정 등각이라는 이제 우리가 표현을 썼었습니다. 더 없이 높은 깨달음이라는 뜻인데요. 이
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 고에 함으로써 최고의 깨달음에 도달하게 된다. 그걸 비우고 나면 그러니까 일체 개공하는 것, 오온 개공을 깨닫고 나서 깨달으면 번뇌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그 번뇌로부터 모두 벗어나게 되면 이제 이 있는 그대로의 뭔가를 보게 되고 그걸 통해서 더없이 높은 최고의 깨달음을 얻게 된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는 무상정 등각, 가장 높고 참된 깨달음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예수 74번째 시간으로 조견오온 개공이라는 소제목 하에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반야심경에 조견오온 개공 도일체 고애 그리고 득 안욕따라 삼막 삼보리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